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120명인데 그러면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저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붓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떻게 문제 없나요? 예.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자. 본문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니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지금 상당히 큰 맹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각 신앙인들이 신앙에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격차가 있으면 그 격차에 따라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기 수준에 맞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똑같이 기도하지만 기도에는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맨날 어린아기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성숙되어 가는 기도, 성숙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기도를 한 단계 한 단계 좀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도를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기도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도와 또
요한복음 비롯한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앞에 구약에 나타나 있는 기도 단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다 수준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사도행전 앞에 사복음서 있고 사복음서 앞에 구약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 위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올려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갈릴리 지방 제자들이 거기까지 감람산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갔는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구름이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뭘 그렇게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냐. 그런다고 봐지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네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주님은.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오시는 재림 예수님, 그야말로 재림 예수님, 그거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신앙, 현재의 그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늘 오십니다. 구름 때문에 못 본 그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 구름을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셔서 그 사건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과 환경과 사람만 쳐다보면 주님을 못 봐요. 안 보여. 그게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걸 걷어치워야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보려면 주님의 의사성, 주님의 뜻으로 살펴야 돼요. 그것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한결같이 제자들이 몰라봐요. 처음에는. 근데 지나면 알아. 그분과 함께 있어 보면 알아. 왜 그래요? 그분의 의사성을 알기 때문에,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사건이 탁 왔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의사성으로 그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쳐다보면 아, 주님이 그래서 이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이게 주님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도 되면 교회의 지도자급인데 지도자급 되셨다는 얘기는 벌써 교회에서 10년 이상 생활하신 분들이에요. 10년 이상 생활하셨다 그러면 뭔가 다르시하죠. 뭐가 다른 게 뭔가요? 내 생각이 얼마나 벗어졌느냐. 내 생각을 얼마나 버리고 주님의 뜻으로 내가 함께 했느냐. 주님과 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주님과 통한 만큼, 내가 내 생각을 벗어 던진 만큼, 버린 만큼 주님이 보인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12절, 앞에 내용입니다. 11절까지 내용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오늘 말씀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우선 1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걸 들고 와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다. 교훈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받고 신앙적인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건 내가 고쳐질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그 베드로 설교 왜 하냐? 우리가 고칠 게 뭐냐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났더니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고쳐야 될 게 있어.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인답니다. 주님과 만나고 보면 주님의 간절한 뜻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을 이해하셔야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선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에요. 물론 그 감람산 옆에는 또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동산이기도 해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름 짠다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감람원, 예수님이 우선 승천하셨다.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올라가시는 걸 정작 못 봤어요. 승천하시는 걸 못 봤어. 그래서 하늘을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두 사람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뭐로 하늘 쳐다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생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교훈하신 게 있어요. 1장 2절 4절 다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얘기했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게 생각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의 위치에, 현재 위치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따가 다시 예루살렘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란 말이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구름이 가려서. 그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천하시는 곳이 왜 하필이면 감람원이었을까?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감람나무 두 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감람, 특별히 감람나무는 열매가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기름 짜서 기름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요즘엔 이 감람류가 흔하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주 귀했지요. 그리고 이 감람원은 특별히 그 기름을 짜서 제일 좋은 기름, 맛기름이죠. 그 제일 처음 나온 기름,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등불을 켰어요. 그런 빛과 연결이 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남원 그러면 신앙의 열매를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 신앙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얘기죠. 그 열매하면 거기에 반드시 씨가 있고요. 그 씨 하면 이거는 후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후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감남유를 생각해야 돼요. 감남유 그러면 이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빛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 빛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빛은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해를 나타내는 게 있고요. 달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별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이건 또 드릴게요. 그래서 기름, 빛, 그 다음에 씨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생각해야 돼요. 기름으로 붓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감남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 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기름이고 빛이고 씨다. 그리고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남원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고도 천연스럽게 사는 사람들 보면 참,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 제가 그 성령운동 한참 하고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이게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고 그랬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잘못 받았나? 이런 소리를 막 하고 그래요. 답답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캄캄하니 안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게 그건 하늘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목적 알아요. 목적 본다고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해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예루살렘 또 가서 우리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깨달음의 최고의 봉입니다. 올라가는 신앙. 신앙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는 신앙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올라가는 신앙.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내려가는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진리 이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하는 이런 거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하는 이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거냐면 자체화가 되는 곳이에요. 진리. 이제는 진리로 자체화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유다와. 유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진리이친 줄은 알아요. 아, 이게 진리야. 이건 알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배우고 나면 아, 이건 진리야. 이건 비진리야. 이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 나 진리로 살아야지. 그것까지도 알아요. 진리로 살아야 된다. 진리다라는 걸 아는데 진리의 사람은 못 돼 있어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 사건 한 경우 오는데 기도하고 그러시나요? 그냥 사시면 진리로 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러고 그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는 건 뭐 한다는 뜻이냐면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그 설명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잡혀야 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일 딱한 사람이 진리인 줄은 아는데 진리로 자체화하는 걸 몰라요. 진리의 사람이 돼가는 걸 몰라. 그런 사람을 늘 끌고 다니면서 진리로 자체화 시켜줘야 돼. 이 교회는 이게 올라가는 신앙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지도자로 양육해줘야 돼요. 지도자가 그냥 태어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지멋대로 살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체화되지 못한 사람을 자체화시켜줄 수 있는 진리 자체화시켜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사마리아가 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꾸 지리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섞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마리아야. 여러분과 제가 사마리아일 수 있어요. 진리 기준과 임시 세상 기준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 섞여 있어요. 두 개가 혼돈이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리로 얘기했다. 어떤 때는 세상 얘기했다. 종잡기가 어렵지요. 그걸 아주 혐오했는데 그런 신앙을 우리가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직 진리로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서는 거죠. 세상 이치를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진리 말씀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세상 이치만 있는 곳이야. 그걸 뭐라 그래요? 땅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말고 이거를 갖다가 공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아무리 쳐다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그게. 그거 암만 설명 많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에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해서 지금 내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올라가는 신앙에서는 땅끝에서 갈릴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넘어오면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걸 세례라고 하거든요. 그 세례도 있는 거예요. 물세례. 그 다음에 갈릴리가 되면 그 갈릴리에서 다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 아시잖아요. 그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유대 지방에 있는 거.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터를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내쫓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깨달음의 최고봉이다.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 성령 세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일, 그 안식일은 어떤 거냐면 진리로 자체화되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면 성령 세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 안식일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진리로 자체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자체화되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유다에 있는 사람들. 이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안식일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진리로 자체화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이 안식일을 지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준, 이게 안식일을 지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셨을 때 그 제자들을 만난 거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난 거지요. 안식일 지난 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못 본 제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거리는 얼마다?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즉 너는 빨리 자체화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진리로 자체화되는 그거는 뭐 하는 거냐?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뭐 하는 거냐? 성령 세례 준비하는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준비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실 때 사건, 환경, 사람 붙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건, 환경, 사람 붙들고 오실 때 주님의 의사, 주님의 뜻을 모르면 박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이름으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는데 너는 나한테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 나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풀어놓지 않았어. 주님이 갇혀있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갇혀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 이치에 내가 매여 있어. 그 주님을 풀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때 필요한 게 기도의 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요, 내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진리로 분별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리로 자체화가 돼야 돼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진리의 사람이 돼야 주님과 만나요. 주님과 만나는 건 왜 만나요? 주님과 의사소통하려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의사소통. 그러면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나를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왜 찾아오십니까?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나를 한 단계 끌어올리시려고 주님은 나를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셨는데 그 사람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게 주님을 옥에 가둔 거지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탄이라고 그러고 물러가라 그러고 있으면 그럼 만나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늘 생각하고 기도의 수준을 늘 생각해서 나에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나의 신앙을 한 단계 올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오셨을 때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만약에 난 그런 주님을 몰라볼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는 수준이 다른 기도지요. 자기 고집 부리는 기도하고는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람원과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 맺는 거요.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이 예루살렘하고는 이게 아주 가깝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다시 보기 위해서 준비하기에 그거 먼 게 아니에요. 가까워요.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와 계신데 내가 그 사건 환경을 붙들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의사, 뜻으로 무장되기만 하면 진리 자체화만 되면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은 우리를 승천시키기 위한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천하는 거 잘난 척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까? 나 봐라. 나 이제 하늘 올라간다.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나를 따라 오너라요. 그거 말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나 따라서 올라오느라. 나 따라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나 따라서 올라와라 그랬더니 구름이 덮여서 안 보여요. 그러면 안타까워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을 걷어치워야지. 구름을 걷어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의 치워줘.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에서부터 올라가는 신앙이요. 그 최고봉, 신앙의 최고봉. 진리로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는 자기 것 삼는 거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그렇게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신학교도 갔어요. 물어보면 자다가 남다리 긁는 소리들만 해요. 교수님들이. 맨날 그리고 독일에서 신학교 다닌 사람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학생들하고 맨날 싸우고 교수들하고. 아주 수준들이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그걸 느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중고청 청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요즘엔 이제 4주를 가까이 찬양 배우고 있어요. 애들한테
뭘 어떻게 할까 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팝송도 배운다는데 외국 사람들은 팝송 배우려고 한국어를 배운다는데 우리 그럼 영어 왜 배우냐? 찬송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자. 참 저에게 용기를 주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명예퇴직했다고 그러면서 장문을 또 보내왔어요. 얘가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해 줄 때 내가 지금도 못 잊는 게 있어요. 뭔데? 난 다 잃어버렸죠. 선생님께서 팝송을 가르쳐 줬대. 내가 참 그때는 별난 짓도 다 했어. 영어로 팝송을 가르쳐 줬대. 지금까지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영어 팝송 가르쳐준 선생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못 잃어버리고 자기도 애들한테 팝송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야, 내가 요번엔 또 걔한테 답장을 보냈지. 너 덕분에 내가 영어 찬양으로 새벽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4주를 가까이 하는 거하고 이 영어로 Nearer to Thee 하는 거하고는 기분이 달라. 그거를 요즘에 나누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배경이 함축돼서 노래 한마디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줄이고 확 줄여놓으면 씨가 돼. 함축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 농축을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리듬을 붙여 흥얼거리고 다녀. 노래요. 이 찬양이에요. 이제 그게 그런 신앙 선열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닭에 알맞는 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것과 자체화되는 것은 가까워요. 먼 게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지요.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2절까지밖에 못하니까.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잠깐 갑시다. 자, 여기에 보면 13절입니다. 13절, 14절. 저희 요한은 다락방이 뭐냐?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 기도에 힘쓴다는 건 어떤 뜻이냐? 진짜 중요한 건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교훈받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갔다면 의뢰에 어디 가요? 성전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락방에 간다니까요. 이 다락방으로 갈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받던 곳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성전에서 못 만나. 누구 만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전통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전통에 잘못 매여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욕 실컷 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정작 만나야 될 마가의 다락방 주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게 무슨 뜻이냐? 성전 그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만나는 걸 중심으로 생각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모인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들, 11제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모친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먼저 와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후에 왔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하늘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때 깨달은 두 사람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 문득 생각한 게 어디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 그리 예루살렘에 왔어. 예루살렘 하면 을의 어디를 생각했는데 우리 같으면 성전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로 가?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갔더니 11제자가 있고 여자들이 있고 예수의 모친이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먼저 와 있어. 이분들도 예수님이 올라 승천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걸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에요. 교훈이 있는 곳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온 거예요.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와야 돼. 우리의 마가의 다락방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참 교훈, 예수님의 그 교훈은 뭡니까? 승천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승천하는 교훈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마음을 갖춘.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뭐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인가요? 천상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직장 다 있고 자기 생활 다 있고 가족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뭐예요? 신체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 뭐 다 있어요. 그거보다 우선해서 뭐예요? 승천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왔어요. 여기 가야 뭐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로 자체화된 사람에게 주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시 세상이치를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요? 이스라엘 회복할 때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곳,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이제는 나왔어요. 이 모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뭐하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무슨 이치를 이용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 사용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그것 하고 오시고, 아니 오늘 이 시간 당장부터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사건과 환경에 사람이 올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에게 승천을 준비시키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못 만나요. 주님의 의사성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의사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진리 이치로 내가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사건 환경 붙들고 올 때 사건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상한 기도입니까? 기도가. 기도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학교에 올 정도가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지.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나 가르치고. 안 돼요, 그거는. 물론 그런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요? 올라가는 신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에게 맞는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도는 배워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체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자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진리로 세상 이치를 쓸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 가지면 맨날 성공한, 전날의 말씀이에요. 성공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적어도 10,000번, 100,000번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의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하나 깨달았다고 해서, 이 말씀 오늘 배웠다고 해서 당장 나가면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해보는 거예요. 해봐요. 해봐야 실패를 했는지 성공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지. 제가 요번에 유튜브 본데 운동선수들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거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뭐 기술 하나 배우려면은요, 엄청나게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하면요,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어떤 사람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험을 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성공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성공이야, 이제. 그러다가도, 스케이트 탈 때 보세요. 그렇게 맨날 했는데도 막상 시합장에 나가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어. 갔어요. 가다가 바람 부르니까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 책망으로 끝납니까? 믿음을 더 키워라, 그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환경에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진리 자체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힘쓴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수준 있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